연말 연시가 되면 서점가에 참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늘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 외에 여러 명이 이렇게 쓰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5 올해를 대상으로 하여서 쓴 트렌드 코리아 2025의 한국의 그런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를 10가지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아보하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가지고 아보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소확행을 사람들이 많이 외치면서 그들의 삶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갔잖아요. 소확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 별걸 다 줄인다. 그래서 별다줄이라고도 하는데, 네, 요즘 세대의 그런 이렇게 말 줄임의 현상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소확행을 외치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신의 SNS 계정에 이렇게 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곤 했던 이 모습이 조금씩 이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하. 그냥 이제는 그런 행복도 지쳤다는 것이죠.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좀 귀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하루를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 넘겼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도 행복한 것, 이런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특별한 성취나 화려한 업적이나 어떤 경험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켜서 바로 아보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소개한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무해력, 아주 작고 순수하고 귀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해롭지 않고 그래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 어떤 대상. 그래서 세상은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그것을 바로 무해력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조그마한 인형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찾는 이 세대의 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일컬어서 무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피곤하고 또 험하고 또 큰 자극이나 많은 또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 양진영이 서로 더 극렬해지는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참 힘겹게 만들고 또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 삶을 자극하고 또 위협하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보하의 삶, 그리고 무해력의 삶을 원하지만 그에겐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 가운데서 경계하며 늘 긴장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삭이 겪은 그런 삶이 바로 이런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배우고 또 잘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삭을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그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참 먼 여정을 걸쳐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런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지만 그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삭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절부터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랄에서도 여전히 흉년이 있어서 그렇게 풍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이삭에게, 이 그랄 블레셋 땅 그랄에 있을 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삭에게는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교훈을 좀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도 여전히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기근과 또 흉년이 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배나 되어지는 엄청난 그러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요, 13절에 보면은 그는 점점 재산이 늘어나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아주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 사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있어서 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흉년이고 가뭄이었지만 이 우물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의 이 공격을 받고 이 이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은근히 압력을 줍니다.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압력과 또 험한 이러한 세상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이삭은 잠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었지만 골짜기, 척박한 와디라고 하십니까? 비가 내려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상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당황을 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삭도요, 처음에는 거부가 되어지고 참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러지? 라고 의문이 드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가 은근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시기 때문에 결국 그가 부유의 근원이 되어졌던 모든 우물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고요. 척박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랄 골짜기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그랄의 그 지방의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자리를 또 떠납니다. 떠나서 또 종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그때 또 다시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 것들하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이 그랄 지역에서 어쨌든 그 변두리에서조차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삭이 그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공격을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건네줬을까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건네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면서 이삭이 정말 온유하기 때문에 건네줬을까라는 생각에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다툼, 애색, 그죠? 대적함, 신나,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대적함이랑 좀 더 강하죠. 서로 이렇게 싸움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싸우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삭이 그래도 온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양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양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옮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이삭이 다시 옮긴 자리에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백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게 하셨다. 르호봇은 광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물의 이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더 피곤하고 더 힘겨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삶, 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삶,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운 그러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왜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것이 형통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살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살겠다라고 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봤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말이 쏙 들어가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뒤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인데요. 함께 여기서부터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 세상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또 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을 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배운 대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온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회자 코너에 성경을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목회자 코너에 썼는데요, 정말 혼자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날마다 새롭게 또 경험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또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목원들을 격려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우리를 스트레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많이 당황을 하고, 그때 우리는 정말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또 책도 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원고는 결국 제가 씁니다. 제가 쓰는데요, 사실 요즘도 제가 계속 말씀을 읽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고 한 장 한 장마다 또 한 구절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요, 참 저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막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지. 비록 조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야지 라는 어떤 흥분을 이렇게 마음에 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비록 절더라도 말씀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거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과 또 이러한 은혜를 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똑같은 실수를 이 이삭은 바로 그 그랄 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이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2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여기서 말하는 오늘 26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그랄 왕, 그랄이 이제 블레셋의 한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 그랄 왕 이렇게 같이 통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하고요,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바로가 있고 아들 바로가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있고 아들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아비멜렉이 오늘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그 그랄 사람들 앞에서도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내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래서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안전만 추구하고 있었던 존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부전자전인가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알았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또 그것을 통해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미 자기 안전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앞에서 바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저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죠. 그때 이삭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죠. 예,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랬을 때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연약한 또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삭도 여지없이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자신은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방인인 아비멜렉은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혹시 이 리브가를 나나 우리 백성들이 혹시라도 건드렸으면 우리 민족은 큰일 날 뻔했다. 왜요? 그렇죠? 20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있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아비멜렉 집안에 모든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엄청난 저주, 엄청난 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 태가 다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이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삭과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이삭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왕이 이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그 손길을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껏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정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계승이 되어서 이삭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복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로 계승이 되어지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그 주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 나중에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 이삭에게 자꾸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도 또 비껴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르호봇, 넓은 그런 또 우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삭 자신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며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 그다음에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같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이삭이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삭이. 그때 이삭이 이렇게 이삭의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어떤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 함께 하시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를 애워싸는 것 같은 그러한 험난한 인생, 험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믿음 없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가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주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주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끈을 들어서 주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 받아볼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집중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삶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극히 연약한 자, 또 여전히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 주님 기어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실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양보하며 또 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